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3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기독교의 진리,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다면은 뒷부분에 가서는 그 진리와 원리들에 대한 삶의 적용 부분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 그렇고 또 오늘 보는 골로새서 그렇고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면은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2장에서는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그 교훈에 대한 그 잘못과 오류들에 대해서 다뤘어요.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4장에서는 이 다룬 원리들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그냥 바른 진리, 이것만 딱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삶의 권면을 삶의 적용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이게 참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감당할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는가, 실패하는 그 이유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1절로 4절에서 딱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 마음을 뭐 하라고요?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 자,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죠. 그러므로. 모든 적용은 그러므로. 그리고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적용인데 1절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와 같은 복된 자리로 들어왔으므로 이제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이란 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금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죄를 거슬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살아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생명을 가졌으니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찾으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숨었습니까? 그죠? 숨었어요. 숨어있는 아담을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우리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를 인해서 피하고 도망간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도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찾자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었으니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반응, 뭐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라?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자주 실패를 하느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놔두게 하는 존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로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어디에 둠으로써 지킵니까? 위에 둠으로써 지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지 몰라요.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뺏깁니까? 그죠? 바쁜 일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자주 뺏겨요.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자꾸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된다? 위에 둬야 된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둬야 돼. 위에. 자, 위의 것에 둬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위의 것에 둬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어감이 어떻게 들려요? 아, 천상의 것만 생각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들리죠. 하늘의 것, 천상의 것, 종교적인 것, 그것에 내 마음을 쏟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골로새 3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녀를 기르는, 직장 생활을 하는, 어쩌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니까 그런 것들은 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천국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에서 다루는 부분은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서로를 받아야 하는지, 일터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3장 다음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세상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많이 읽고 기도만 하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저 마음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마음을 위의 것에 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떠나가지고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런 거 등한시하라, 무시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건의 핵심은 뭐냐면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의 영성은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중요하고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함을 측정하는 핵심 기준은 뭐냐면 일상입니다. 일상. 여러분의 일상, 이걸 배제하고 종교적인 영역만 매몰되어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만 해요? 이거 지상하고 천상하고 이렇게 구별되어 가지고 지상의 것은 자꾸 무시하고 천상의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세는 무시하고 자꾸 위의 것, 천국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오늘을 살도록 만드는 종교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오늘을 그냥 살아. 또 과거에 매여 가지고 오늘을 낭비해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하는 사람은 오늘을 비로소 살게 되는데,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일만 막 생각하느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 족한 줄 알고 성실함으로 충성도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내세를 지향하고 천국을 지향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현세를 등한히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교훈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위에 두어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위에 둔다는 표현일까?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위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누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위에 계신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 위에 두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냐면 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기독교의 윤리는 뭐냐면 관계 중심의 윤리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일 중심의 윤리가 아니에요. 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뭐니,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왜 이 기독교가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윤리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죠?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니까 너는 이 말씀대로 해야 돼,
하고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명령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을 행하라고 할 때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도록 하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도록 항상 요구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교훈과 권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윤리예요. 관계 중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와 너에게 어떤 존재이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이니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 관계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속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진 관계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도를 깨달아 가지고 그 도를 터득해서 어떤 무슨 신선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도를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무슨 어떤 이렇게 법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윤리적인 내용을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 단순하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평가하고 나를 높이는 어떤 그런 선을 따라 행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가 살아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관계 중심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조항들을 권면하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둬야 된다 할 때도 누가 계시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된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을 하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최우선적으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이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인가? 그분께 내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최대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이 마음에 딱 두고 그분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셨어? 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분에게 딱 집중하면서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벗어나서 그냥 초월적인 세계를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내세를 사모하고 내세를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그분께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머지 모든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뭐가 뺏어가요?
여러분이 딱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이거 해야 할 일이 그냥 갑자기 확 떠오르죠. 네. 급한 일, 바쁜 일, 이게 내 마음을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과 중심이 그 일에 뺏겨버려요.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내 마음과 중심을 먼저 어디에 두라고요? 위에 두라는 거예요. 위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과 뭐 하는 일에? 관계를 맺는 일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이 예수님께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뭐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니까?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급하고 바쁜 일 그거 해결하면은 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죠? 남아요? 아니에요. 급한 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급한 일이. 그러면 평생을 뭐 하다가 끝나? 급한 일 처리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겁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급한 일 처리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늙어가지고 결국에는 급한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거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평생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핵심,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지 못하고 급한 것만 하다 살다가 삶을 대부분 허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위에 두라고. 위에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분과의 관계.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 그분으로 참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을 읽어봅니다. 3번 시작. 위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자, 아까 위는 누가 계신 곳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더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위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다스리는 임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위에 마음을 둬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다스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쏟으라고 세상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일도 할 수 있고 또 내면을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좀 차분하게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끝없이 쏟아내는 이 메시지에 견디지 못하고 막 흔들려요. 막 세상에 막 광고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막 던지고, 요즘에는 유튜브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막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다 휩쓸려가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좋다는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왜? 세상의 메시지는 자꾸 그런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안 돼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도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됩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뭐 하나 우리가 딱 가지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딱 하나 갖고 나면 또 어때요? 또 다른 욕망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마치 밑바닥이 없는 무적행과 같은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아, 이제 됐다 싶어요? 아니에요. 만족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이고 비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뭘 자꾸 던져요.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고 보여지는 게 진짜야 하면서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해보더라도 어때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위에 두면은 이 세상 메시지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땅에 두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메시지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통치되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누구의 손 아래에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눈으로 하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분과의 관계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의해서 너무 마음이 정말 논리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에 쉽게 타협하거나 굴복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지고 주님의 왕권과 권능이 역사하고 주님의 그 존영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위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것에, 세상의 메시지에,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들이 막 흔들리고 그런 것들의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왕권이 세워져 있음을 믿고 그 왕권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의 권세와 통치가 여러분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일상을 살아야만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삶을 해석해내고 영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일주일에 하루, 그죠? 오늘 같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목숨 걸었던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그 일주일을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 일주일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주가 세상에 의해서 휩쓸려가며 결국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갔던 거예요. 또한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목숨 걸었어요. 그죠? 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되니까? 위에 두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마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시간을, 새벽 시간을 깨우고 그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된다? 위에 둬야 된다.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분과 우리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맺어가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딱 둘 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위의 것에 두시고 주님의 권세와 다스림을 믿고 그 연장선상에서 삶을 해석해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위에 있는 생명의 속성과 영광. 자, 왜 우리의 마음을 왜 위에 두어야 되느냐? 자,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왜 우리가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않으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가진 속성 때문이에요. 성도에게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죠? 새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생명의 속성은 뭐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뜻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존재하고 실체는 있어요. 실체는 분명히 있지만 뭐예요? 이게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좀 의문스러운 거야. 여러분, 바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왔다 바람이 가는 것처럼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아,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바람 존재 자체는 인식은 하는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십니까? 느껴져요? 실체하죠? 실체하잖아요. 네.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에 딱 두지 않고 있으면은 이 새로운 생명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지니까 이 생명이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말라봐요. 말라가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새 생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생명이.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그 영광과 복됨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왜? 감추어져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이 새 생명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된다?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를, 끊임없이 관계를 갖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새 생명이 자라지도 않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40여 년 동안 정말 막 부흥 막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200만 명, 뭐 20%, 25%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바닥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잘 됩니다. 자, 이런 말에 우리들이 혹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진짜 복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땅의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도록, 그 믿음을 땅의 것에만 두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신앙의 부분들이 이게 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바닥을 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전체 인구의 15%만 넘어도 그 사회가 뒤집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25% 갔는데도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전히 왜 이렇게 불의와 불법이, 왜 이렇게 그런 행위가 판을 치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사회가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요?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시들시들해져 버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지 않고? 위에 두지 않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에 우리들이 마음을 쏟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이 언제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언제 나타난대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실까요?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는 여러분들, 그때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난대요. 눈에 보이게. 정말 만져지도록.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죄악과 질병은 완전히 거두어지게 되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형성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아름다움과 권능과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눈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할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러나 그때까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이 생명이 제한된 형태이지만은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드러나게, 이 땅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 있습니까? 아직 느껴지지 않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루어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복됨과 권능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지금 어때요? 분노가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좀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의 중심인 마음을 범사히 위의 것에 고정시킴으로 그 감추어졌던 그 생명의 부요함과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서 역사하면서 이 시대,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를 바꿔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